몇 년에 한 번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랬더니요, 45.5% 정도가 구원과 영생, 구원,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르죠. 그런데 나머지 55%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 가족의 권유 또는 물질적인 축복, 이게 과반수가 넘는다. 직분자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진짜 구원받은 분인가? 아니요, 중직자입니다.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천국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한 가지, 안 되겠다. 이 말씀으로 차근차근 훈련하자.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태를 지나면서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웬만한 성도들은 예배도 흔들리고 주일 개념도 흔들리고 다 지금 믿음이 뿌리가 흔들려가는 가운데 있어요. 미국 침례교회 최형기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고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걸 하게끔 만드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경험론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져보고 저놈이 쓸만하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주권성,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적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고통받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또 하나의 상황을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들어, 옛날에 좋았어 하고 과거를 생각해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이쪽으로 갈까? 어떨까? 이런 갈등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미래의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이거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서 나왔더니 복잡해요.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본문 중심으로 답을 좀 찾아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5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죠. 첫째, 16절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 지키라. 두 번째, 19절에 나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어떻게 해라? 택하라. 지키라, 택하라. 20절,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5번째,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의 단어는 하나같이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나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놓고 나는 가나안의 축복만을 바란다, 어불성설이죠.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것을 더 키우기는커녕 잃어버린 사람, 까먹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신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크게 만듭시다. 조금 더 담대하게 만듭시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신 믿음으로 불안한 미래지만 그쪽을 향해 우리가 걸어나갑시다. 지금에 있는 문제도 그리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걸어갈 때
이 문제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